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제 이 에베소서 이제 말씀은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옥중서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본인이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또한 더 풍성하게 그곳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고, 또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그 지역을 가면서 3년이나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도 마음이 갔지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다시 한번 그곳을 생각하면서 그곳이 지금 이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떻게 서야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6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편지지만 그곳엔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의 신학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17절 말씀 여러분이 보시면 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은 이제 이 17절, 18절, 19절,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18절 말씀, 그래서 어제 이제 나눴던 그 말씀 세 가지의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히라버로 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무슨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지식을 마치 공부하듯이 아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채우시는구나, 그것을 직접 아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이게 이런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아는, 그렇게 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귀로 누가 제가 전한 말로, 아니면 셀 리더가 전하는 말로, 누가 전하는 말로 그냥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그분이 경험한 것처럼, 체험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체험에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1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건 시간 낭비고 그런 거겠죠.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왜 불렀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도록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뭐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지금 기도하면서 두 번째가 그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어떤 사람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자칭 자기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부른 거에 대해서도 지금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그러한 인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땅의 어떠한 것들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불러서 내가 당신을 뭘로 쓰겠다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왕이나 무슨 세상의 권력이 앞에 쓰임 받아도 거기에 감사하는 판인데 우리는 그러한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본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누구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단이 우리를 뺏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왜 부르셨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도 오래 이렇게 가면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식구,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그러한 관계 되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포인트에서 웃고 하다 보면 모습들이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함께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한 아까 말씀드려서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소망을 알고 왜 우리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한다 이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 우리에게 줄 그 유산의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이 상속, 그 기업,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아라.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유산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얼마나 미미하고 세상에 비교해서 조금 더 우월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인간적인 보면 괴로워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적인 이 부분은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을 때 계속해서 기뻐하라, 내가 고난이 또 기뻐하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무슨 흉내내고 아니면 억지로 꾸며서 그렇지 않은데 남들 보기에 표정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에 보겠지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에 받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자기가 권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것도 아닌데도 그 안에서 너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을 자답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옥에 갇혀 있고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의 편지를 이렇게 보면 정말 고난받고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갇혀 있는 자와 예수님 없이 갇혀 있는 자, 그 사람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힘들어도요, 내 삶이 고난 속에 있어도 이 끝에 소망이 있다. 이 끝나는 날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긴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요. 그런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야.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고 이 끝에야 가봐야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니 더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이 기업의 풍성함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거기에 대한 소망, 그것은 이 결박으로도 이 결박이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결박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기업의 풍성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지금 편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그 복을
기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유산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소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이 썩어질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내다가 갈 이 땅의 것 때문에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그 유산,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